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놓아야 할 향유 옥합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바로 향유 옥합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의 고쳐주심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감사해서 그의 가족들이 베푼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 차이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은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란 말은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나환자 시몬, 이것은 한때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바로 나사로의 아버지 시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닌데 그의 옛날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 병 걸렸던 그 사람 시몬 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나병 환자 시몬이란 이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그냥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식사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한번 마지막 부분에 언급했듯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46장을 새벽기도 시작하며 불렀는데 1절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보니까 1888년에 미국의 작사가가 감동을 받아서 만든 찬송가 내용인데 사실은 아마 착각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46장 가사는 사실 원저자가 착각을 하여 갖고 잘못된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번역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바로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향유를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말합니다. 나드라는 식물에서 채취한, 오랜 기간을 거쳐 채취한 아주 값비싼 향유를 뜻합니다. 이 한 병, 옥합에 담은 한 병의 값이 대략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풍수학이라고 그랬으니까 1년치 바로 연봉으로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나사로는, 이 여인 마리아는 이 순전한 나도 향유옥합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여 말하기를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300데나리오 되는 이 향유옥합을 갖다 팔아서 받은 돈으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구제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유익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이것을 허비하느냐. 웨이스트란 단어를 씁니다.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자제시킵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여인 마리아를 주님께서 옹호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부은 향유는 바로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 원래 향유의 용도는 시신의 몸에서 나오는 냄새를 바로 경감시키기 위해서 바르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향유를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형당한 죄수의 몸에는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아주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런 향유조차 바를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여인은 서서히 예수님께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죽임당하면 보통 죽는 사람들이 몸에 바르는 향유조차 바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자기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그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가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짐 엘리엇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친구 5명과 함께 동료 4명과, 그러니까 5명이죠. 1956년 에콰도르의 바로 밀림 지역에 살던 아우카족이라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아우카족에 의해서 이 5명의 미국 젊은 선교사들 5명이 무참하게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나중에 보았더니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들어있었지만 그들은 권총을 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들어갔던 선교사 5명 젊은이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하고 이들을 선교사로 보낸 교회들에 대하여 비판 기사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한 언론의 대문짝만한
바로 기사 제목이 Water Waste.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20대 중후반의 젊은이 5명이 왜 그 험한 밀림지대에 거기 들어가서 뭐 하려고, 도대체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 5명의 젊은이가 거기에 들어가 죽는단 말인가. Water waste. 낭비 중에 이런 낭비가 없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들의 비참한 죽음은 인생의 낭비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짐 엘리엇이 대학생 때 썼던 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얼마나 유명한 구절인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을 낭비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국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바로 간호사, 바로 그 일을 배워서 자격증을 가지고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아우카 부족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주장은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 데 자신의 남은 일생을 온전히 씁니다. 여러분, 결코 헛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온 세상 전부를 통틀어 가장 water waste, 가장 큰 낭비와 허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은 우리는 바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말도 안 되는 바로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본 마리아의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도 안 되는 거룩한 허비를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저의 남은 삶을 드리는 멋진 허비를 하겠습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간직했던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귀한 고백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허비라고 야단쳤지만 사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그 자체는 가장 위대한 헌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가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복종하사 십자가에 달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허비와 희생을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주여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릴 차례입니다. 주님이여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드리는, 그리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